지난 한 주 여러분 잘 보내셨죠? 네. 이 강의를 위해서 녹화를 하게 될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얼굴을 뭐 이렇게 줌인해서 뭐 집중적으로 녹화하는 일은 없을 테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면으로 좀 나오게 될 텐데 혹시 문제가 되시는 분 계신가요? 왜냐하면 이걸 녹화하면 또 여기 참여하지 못하신 분 중에 필요한 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어서 줌을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벌써.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게 지금 프리즈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제 거는 사진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정윤주인데요. 얼굴이 안 나올.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요. 비디오? 이영준 집사님도 나왔습니다. 예. 이영준 네, 집사님 나왔어요. 네. 자, 한번 열심히 시도해 보시고요. 아마 그 사정 때문에 일부러 화면을 안 켜시는 분도 계시고 화면을 켜려고 하는데 안 켜지는 분도 계시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들 소개했는데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분 잠깐 이름과 또 출석하시는 교회 혹은 성당 뭐 이렇게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도실 기사님. 네, 저는 이도실이고요. 워싱턴 한인교회 참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상옥이고요. 저도 워싱턴 한인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 부목사로 있던 관계로 이렇게 계속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서 또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시지만 네. 자, 혹시 화면 끄신 분 가운데 소개 원하시는 분 계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 이름은 이명지고요. 저도 네. 워싱턴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번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들 좀 해보셨나요? 자, 우선 제가 파워포인트를 열기 전에 보이시죠? 네. 네. 근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일주일 동안 시간 되는 대로 거듭 읽고 그 다음에 마음을 끄는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그걸 좀 적어 보시라고 그랬고요. 그거를 묵상하시면서 그 단어나 문장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한 주간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라고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자, 나누는 동안은 전체 화면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하죠. 혹시 숙제하신 분 중에 좀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원칙은 자발적으로 합니다. 저는 쭉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으신 분 위주로 하시고 없으시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서 그런 거라면 참석해 주시면 나눠 주시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그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뭔지까지 얘기 안 하셔도 저는 어떤 귀절, 어떤 단어가 마음에 끌렸어요. 이 정도만 나눠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할까요, 목사님? 좋습니다. 창세기 1장을 수도 없이 읽었거든요. 네. 성경을 요번 올해는 끝까지 읽어야지 하고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시작했다 그만두고 하면서 네. 읽었고 또 그다음에 성경 공부하면서 읽었고 근데 첫날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때는 그냥 뭐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니까 이랬는데 이번에는 야, 이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이게 단어를 갖고 묵상을 시작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하고 제가 카운트를 해봤어요. 36번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님 하는데 2장 4절까지 36번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 제가 2장 3절에 하나님 이랬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저가 굉장히 묵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구절이 저한테 꽂히면서 갑자기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구나. 그러는 가운데 제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장인애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거룩이란 단어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성경에서 거룩하면은 뭐 이렇게 거룩이 아니고 여태껏 공부하면서 배웠던 게 구별된 삶, 거룩이란 단어가 구별된 삶이라고 공부했던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또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구별되게 살게 하셨는데 내가 구별되게 살고 있었나 하는 게 제가 저한테 한 질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이제 지금 오늘 두 번째 클래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들었던 단어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새롭게 저한테 다가와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읽은 거 한번 얘기할까요? 네.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하루하루 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창조가 끝나는 때까지 나오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오늘은 이제 동물을 했고 식물을 했고 이제 식물을 했고 동물을 했고 사람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이제 저한테 은혜가 되면서 제가 오늘 하루 산 내 하루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매일매일 묵상해 봤습니다. 목사님 오디오가 안 들리는데요.
안 들려요. 안 들리시나요? 지금 예, 들려요. 들려요? 네. 오케이. 다행입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드리고 이 숙제가 부담되지 않는 숙제예요. 일주일에 챕터 한 장 정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거듭 읽을 수 있어요. 여러 번. 그래서 그렇지만 이 숙제를 잘 하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거예요. 네. 그 렉쇼 DB나 형식으로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건데요. 그 한 장을 거듭거듭 읽으실 때 이 챕터 안에 나한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천천히 읽어가는 거예요. 거듭거듭. 그러다가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 있으면 하이라이트 해두시고 수첩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그거를 곰곰이 곱씹어 보면 내 삶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낯설더라도 자꾸만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또 있으세요? 이제 한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두 분만 더. 제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묵상을 할 정도까지 아직 그 경지에는 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읽으면서 뭐를 얘기하시는 건가? 나에 대해서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를 얘기하는가?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이 있다. 그런데 하늘도 복수를 쳤어요. 왜 그랬는지 그것도 궁금했고요. 그렇게 저는 아직까지 그 경지는 못 따라서 이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 안 되는 게 여러 개 이해 안 되는 게 몇 개 있었고 또 그 중에서 하나는 어딘가 물이 갈라지는 게 궁창이라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그 말이 있는지요. 근데 네네. 궁창하고 물이 갈라질 적에 위하고 아래로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좀 한참 가다 보니까 옆으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물이요. 그래서 그것도 처음 느꼈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어디에선가는 하나님이 다 사람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동물들은 자기네들이 먹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동물들을 먹여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물이 자기 자신들이 서로 먹여서 번창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신 게 마음에 달았어요. 네. 그래도 저는 아직 이게 나한테 무슨 얘기하는가는 아직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어떤 때는 많이 해보신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이상하게 맥락 없이 어떤 귀절이 자꾸 이게 참 좋다.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귀절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해보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 하이라이트 해두시고 곰곰이 되씹어 보다 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하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나눔은 혹시 놓쳤다 그런 분 계세요? 저기 말씀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뮤트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시다가 다시 하실 말씀 있을 때는 언뮤트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이게 인터넷 커넥션이 안 좋을 때 끊기기도 하고 하니까 안 들리면 즉시 알려주세요. 네, 즉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네. 자, 네네. 왜 하늘이 복수로 돼 있어요? Heavens? 어,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런데 왜 하늘이 복수예요? 여기 그 창세기는요, 특히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할 때 이제 그 번역에 충실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번역을 했을 텐데, 단수형, 복수형이 굉장히 우리의 일반 언어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어떤 좀 그 일반적인 하늘과, 그리고 어떤 성경은 또 스카이라고 그렇게 또 표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다른 뜻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히브리어에 있는 그런 표기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단수형, 복수형은 그냥 그대로 따라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영어의 플로럴이냐 싱글러냐 그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성경 공부 오늘 나눠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다른 분들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이제 표준 세번역 버전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분이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 어서 오세요. 1장 1절을 시작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벌써 첫 절부터 범상치 않은 구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그 영적인 선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스테이트먼트가 단지 그냥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제 출발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말에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혹은 섭리 속에 있는 필연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참 많습니다만은 고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와 자기 삶을 그냥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뭐 어떻게 태어난 거지, 그렇게 그런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연히. 그리고 또 우연한 존재를 과학적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동시에 철학적이고 철학적이면서 동시에 신학적인 주제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는 존재는,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우연 속에서 펼쳐지는 것일까? 아니면 필연 속에서 펼쳐지는 것일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스테이트먼트로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부러라도 필연적인 존재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줘요.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 살면 다 뭐가 되냐면 그냥 운이에요. 운. 인생에 주어지는 결과들이 다 운명이고 그 운명이라는 말이 참 희한해요. 그게 우연적인 사고방식, 필연적인 사고방식이 다 결부되어 있는데 그냥 다 아유 이렇게 된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근데 필연적인 존재일 때는 우리 삶에 목적이 있다는 거고 내가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인 존재임을 믿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목적이 있고 내 생명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고요. 이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삶의 결과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첫 문장은 우리 정서적인 신앙의 뿌리이고 출발점이다. 그런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장 1절부터 굉장히 아주 심오한 그런 언술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그 성경의 그 책 이름들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것들. 이게 그냥 그 책의 특징을 제목으로 적은 게 아니고요. 그 책의 첫 절에 있는 단어에서 따온 거예요. 특히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 바이블 그래 보면은 그 타이틀이 첫 문장에 그 창조하다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단어 문장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계, 이전의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플해요. 복잡하게 묘사하지 않고 세 개의 중요한 키워드로 창조 이전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혼돈, 공허, 어둠. 그렇죠? 혼돈, 공허, 어둠. 이게 뭐예요? 무질서 혹은 무의미를 뜻하죠.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뭘로 바뀌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다 라고 말할 때 이 창조하다는 말의 그 히브리어가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창조의 의미가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그 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로부터 유를 만드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내다 그런 단어하고 달라요. 그냥 nothing으로부터 뭔가 어떤 유의미한 것들을 유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무로부터 유를 불러낸다. 이게 딱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어떤 행위를 잘 묘사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무로부터 질서와 생명과 빛으로 바꾼 사건이에요. 창조는 무엇인가 하면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질서와 생명과 빛으로 바꾼 사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그 혼돈의 세상이 질서 있게 하나씩 바뀌어가잖아요. 공허했던 공간이 생명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리고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는 태초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할 거룩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돼야 돼요. 왜냐? 우리 삶이 너무 자주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빠지거든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빠지는 사람들마다 새 창조가 필요한 거죠. 질서와 생명과 빛으로 바뀌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태초에 끝나버린 완성된 사건이 아니에요. 그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창조신앙은 뭐냐?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는 그 팩트를 믿는 신앙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무질서와 무의미를 질서와 의미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는 자세, 태도를 말해요. 여러분,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조금 여러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팩트로 믿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나요? 아니요. 네, 맞아요. 그냥 팩트를 인정하는 것은 내 삶에 그냥 정보를 제공할 뿐이지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창조신앙은 어떤 정보, 태초에 있었던 어떤 과학적인 어떤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전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것은 창조신앙이 우리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질서와 생명과 빛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신앙의 자세. 여러분, 신앙이란 굉장히 아주 근본적인 정의인데요. 나의 변화와 관련된 거예요. 나의 변화에 기여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조금 부족하거나 또는 추상적인 것일 수 있어요. 변화라는 게 단 한 번 획가닥 이렇게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어떤 이벤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변화되는 모든 과정을 말해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나의 변화와 관련된 것인데, 변화는 어떤 팩트를 아주 굳게 믿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꾸준히 살아갈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팩트를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그 자세와 태도,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 그런 신앙이 창조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우리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성적인 사람과 과학적으로 논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과학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요. 근데 그 기적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기적을 믿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기적을 믿어서 어쩌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기적 사건이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먼 사람을 고치셨어요. 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 나 이거 못 믿어. 그런 사람이 있고요. 아이, 그 믿어. 나는 믿어. 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믿어. 근데 이 두 가지 다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기적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 이야기가, 기적의 말씀이 나와 연관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눈을 뜨고 살고 있지만 내가 감고 있는 눈이 있잖아요. 내 안에 닫힌 눈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닫힌 눈을 열어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기적. 예수님이 닫힌 내 안에 눈을 열어주신다고 믿는 기적이, 그게 진짜 살아있는 기적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나의 변화, 내 삶과 연관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그냥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 진술들이라고 놓고 바라볼 때 이렇게도 접근하고 저렇게도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진할 수는 있으나, 그는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을 풀리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말씀을 나누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때가 있을 거고요.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보면 1장 3절부터 1장 31절까지 쭉 창조의 7일 동안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쭉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창조의 첫 3일간 일어난 일을 먼저 보세요. 첫째 날 뭘 만드셨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하늘, 이 창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한테 좀 낯설죠. 이게 정확히 뭘까? 근데 여러분께 아주 그 신학적으로 조금 학문적인 얘기이긴 한데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창공이라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과 땅 사이의 그 공간을 말하는 건데요. 고대인들의 사고방식, 사고하는 방식이 지금 여기 이 표현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사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표현들은. 어쨌든 이 둘째 날 창공 위와 아래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지으셨어요. 그냥 땅과 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봅시다. 이 창조의 첫 3일 동안 창조된 것은 뭐였냐면 이 세상의 세 개의 주요한 영역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뮤트가 안 되신 분 계세요? 뮤트가 안 되신 분 계시면 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들려요. 뮤트가 안 되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3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앞에 첫 3일 동안 창조했던 그 세 영역을 채우는 것들을 만드세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죠. 이거는 첫째 날 창조하셨던 낮과 밤의 영역에 채워넣는 내용물들이에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 낮과 밤에 채워넣는 것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만드신 영역, 창공, 하늘, 창공 위와 아래에
채워 넣는 것들, 물고기와 새들. 그다음에 여섯째 날은 세 번째 날 지었던 땅과 바다의 영역에 살아가는 그런 생명들을 지으셨어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3일간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나머지 3일간 창조하신 것들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세 영역 안에서 살아갈 생명들을 나머지 3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는 아까 장인의 집사님이 나눠주시기도 하셨는데 이따가 따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의 과정, 어떤 이 반복되는 문학적인 틀을 통해서 여기 반복되는 문학적인 틀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요. 만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날짜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반복돼요. 계속해서. 거의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틀이 계속 적용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그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이 틀이 반복돼요. 이거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그죠? 이 반복되는 문학적인 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어떤 과학적이거나 물리학적인 그런 진리를 언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지극히 신학적인 의도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학적인 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몇째 날 뭐가 만들어졌는지를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학적인 틀과 그 표현들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문학적인 틀과 표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것이 너무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셋째 날이 지나고 넷째 날이 지났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본문은 그래서 몇째 날 무엇을 만들었는지라고 하는 그 사실, 그 구체적인 그런 설명,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첫째 날 뭘 만드시고 여섯째 날 뭘 만드시고 잘잘잘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 주제, 핵심 메시지, 그거를 진짜 알아야 되겠죠. 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벌써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거듭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창조의 6일을 전부 다 다뤘는데요. 아주 그 어떤 틀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구절들을 잠깐 좀 다룰게요. 1장 26절인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여기 지금 이제 동물하고 같은 날 창조되었어요. 이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사람과 동물이 만들어진 날이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표현한 그런 표현들을 보면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예. 이 표현은 다른 어떤 창조물에도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놓여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혜 자매님이 heaven이 아니라 왜 heavens냐, 플루럴로 되어 있느냐. 사실 그보다 더 의아하고 더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즉 하나님이 왜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 굉장히 질문 많이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갖가지 해석들을 하세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이렇게 말하는 형태의 그런 동양적인 표현 방식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한데 엉터리예요. 그거 아니고 여기서 역시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 우리라는 복수가 가진 그 특별한 사용법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천사들을 지칭한다. 하나님과 천사들 또는 삼위일체를 염두에 두고 우리라고 표현했다. 제일 많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장엄함을 표현하는 복수예요. 굉장히 독특한 용법이죠.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매우 유니크한 그 사용 방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궁금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이 또 이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앞에 구절은 만들자라고 이렇게 의도를 비춘 거고요. 이제 창조하셨어요. 이 진술은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이 이 구절을 아주 귀하게 좀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진술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정의예요. 이거는 그냥 인간은 소중해 그런 의미 그런 정도의 표현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정말 깊은 그런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선언이에요. 설명도 아니고 무슨 뭐를 묘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declaration, proclamation 그냥 선언이에요. 선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Image of God.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표현하는데 인간의 내면에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리워져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인간의 본질상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인간의 내면 안에 혹은 영혼 안에. 흔히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뜻하는 거죠. 그 영혼의 모습은 굳이 말하자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테지만 알고 계신 분도 근데 진짜로 그것이 그 의미가 내 삶에 살아 있는지 그건 좀 퀘션이에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산다고 하면 글쎄 내가 나에 대해 나를 바라보는 그런 그 자의식이라든지 사실 정말 많은 경우 문제가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오거든요. 나의 못마땅함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트러블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못마땅한 그거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왜곡되고 또는 죄로 더러워질 수 있었지만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내 진짜 존재의 가치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주목하고 그걸 존중하고 살아갈 때 나에 대한 그 존중감이랄까요? 나에 대한 가치 그 위에서 새로운 그 삶을 빌딩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선언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도둑질을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흑인도 백인도 또 황인종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정말 서로를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존중하고 여겨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 다른 창조물, 다른 동물보다 더 우월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런 뜻이 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에이전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정의와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우리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존귀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장을 잘못 해석해서 근대의 서구인들은 그냥 뭐 다스리고 착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생겨요. 이 지구를 인간의 탐욕대로 파헤치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려라. 막 동물을 함부로 죽이고 자원을 함부로 훼손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 창조된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요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잊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거의 지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적인 삶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다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영적인 모든 행위들 예배나 기도나 말씀 공부나 묵상이나 또는 사랑의 실천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런 방법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자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주 우리 자신, 우리 안의 영혼,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하게 드러날 때까지 자꾸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아까 이도식 원사님이 나눠주셨는데 전부 7번 등장해요. 예. 근데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차례차례 한 게 아니고요. 약간 둘째 날 2번 말씀하시고 셋째 날은 건너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둘째 날 건너뛰고 세 번째 날 2번 말씀하셨나?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꼭 지으실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7번에 걸친 좋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도덕적인 평가가 아니고요. 제가 이거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창조의 마무리 공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다. 좋다가 왜 창조의 마무리냐. 제가 좀 잘 설명드려 볼게요. 좋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지으시고 나서 그것을 향해서 좋다고 선언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만들어 놓고 말았다면, 그러면 어쩌면 창조물은 그냥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가치와 의미를 갖지 못해요. 자, 여기 이게 만년필이 있어요. 이게 누군가가 선물한 10,000불짜리, 여기 촉이 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 만년필 촉이, 그리고 이것은 은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귀한 만년필을 누군가가 저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펜도 많고 뭐 쓸 것도 많으니까 그냥 뭐 안 쓰고 놔뒀어요. 그리고 특별히 뭐 잘 써지지도 않고 그러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걸 향해서 내가 좋다고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10,000불짜리 만년필일지라도 그 가치와 의미를 갖지 못한 존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1불도 안 되는 연필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거는 쓸 때마다 너무 잘 써지고 내가 이 펜을 가지고 쓸 때마다 막 창조적인 생각이 막 떠올라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넌 참 좋다.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별것 아니지만 내가 좋다라고 했을 때 이 싸구려 연필은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되고 아주 가치 있는 창조물이 돼요. 그런데 좋다고 하지 않은 것은 10,000불짜리 비싼 그런 존재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고 말아요. 좋다라고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좋다고 하는 가치를 부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태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못했지만 그것의 존재의 가치를 자꾸 쳐다보고 바라봐주고 하니까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참 좋다 이렇게 여겨주면 그게 가치 있는 것이 된다니까요. 보세요. nothing이 valuable이 돼요. 이게 창조잖아요. 이렇게 뭘 만들어도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창조가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미완성품이고 뭔가 좀 허접해 보여도 그것이 참 좋다라고 하면 그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좋다는 선언은 밋밋한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창조 사건을 일으킨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창조의 하루하루,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셨던 이 말씀, 그냥 평가가 아니고 기분 좋다, 보기 참 좋다, 이런 그런 어떤 심미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 창조를 마무리하는 선언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창조 사건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영적 자세예요. 꼴도 보기 싫었던 배우자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느끼면 가치 있는 배우자가 된다니까요. 새 창조가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 관계들, 일, 물건,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 이거 처음 보는 목사가 하는 성경 공부인데, 뭐 그게 아니라 참 좋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가치 있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처럼 좋다고 선언하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를 향해서도 좀 좋다. 좋다. 잘한다. 너를 향해서도, 너 상대방을 향해서 참 좋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 삶을 향해서도 좋다. 이렇게 선언하면 창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렛날 2장 2절로 넘어가면 이렛날에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제가 이번 시간에 1장 마지막 절까지 하지 않고 2장 4절까지 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 창조 이야기 마무리가 2장 4절 상반절에서 끝나요. 그래서 거기까지 읽으시도록 했던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쉰다는 뜻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냥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우리는 물론 안식일, 그냥 문자 그대로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주의를 지키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을 주일로 지키니까 그게 안식일이죠.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회복하지 않으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쉼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저녁에 잠을 자야 되고 쉬어야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쉼의 자리가 제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잘 쉬는 것, 다시 말해서 안식하는 것 혹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열심히 일할 줄 아는 법은 현대인들이 잘 알아요. 누구보다 잘해요. 근데 잘 쉬는 법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자리로 돌아갈 줄을 몰라요. 여러분, 제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진짜 쉼을 얻으려면 휴가를 100날을 가져도 못 쉬어요. 휴가 때문에 피곤하잖아요. 휴가 피곤함 때문에 휴가 갔다 와서 또 쉬어야 되는 그런 경우 참 많죠. 진짜 쉬려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자리는 하나님의 품이 제자리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우리도 주일날 우리가 예배나 미사를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안식하는 거예요. 제자리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선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을 매우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하시는 하나님. 3번에 걸쳐서 축복해요. 22절에 생물들에게, 하나님 생물들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아까 장인의 집사님 말씀 언급해 주신 안식일을 2장 3절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안식일에게 축복을 하셨다. 안식일 자체. 자, 이거는요. 왜 생물과 인간과 안식에게
그 블레싱을 하셨을까를 따로 묵상해도 좋은데 그거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당시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냐면 다시 그 고대 근동의 신들이 대부분 아주 엄격한 권위를 가진, 그래서 심판과 저주를 내리는 신들이에요. 거의 뭐 100%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묘사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은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고대 근동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이 다 공포, 두려움이에요. 신으로부터 심판받을까봐, 벌받을까봐 재물을 갖다 바치고 벌받을까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임을 강조하지 심판과 벌을 내리는 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을 자꾸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그 이방 고대 근동의 신관, 신개념하고 신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질문 하실 거예요. 목사님, 구약 성경에 심판하신 하나님, 또 예언자들도 심판하겠다는 그 메시지 많이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한 가지를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철저하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겠다, 벌 내리시겠다 하고 끝낸 적이 없어요. 심판에 대한 경고,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경고의 목적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반드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지 심판 내리고 벌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그런 표현과 이런 문화는요 사실은 고대 근동의 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영향력은 언제나 있으니까요. 글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예 창세기 1장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인간과 안식일을 향해 블레싱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공포에 질려서 벌 내리실까 봐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경외하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이 경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말해요. 이거는 벌 내릴까 봐 무서워하는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 다 마쳤는데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인데요. 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6가지로 간략하게 서머라이즈 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첫째,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 오늘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3절 4절까지 이 내용의 특징이 있어요. 이 본문, 이 텍스트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히브리어를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데 뭐냐면 설명하거나 뭔가를 묘사하는 형식의 언어가 아니라 어떤 의도된 메시지를 선포하는 형식의 글이래요. 저도 히브리어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구약성서 신학자들의 의하면 이 창세기 1장의 가장 독특한 그 문체적인 특징이 그냥 선포래요. 선포. 그렇다면 이 창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인 창조 본문은 어떤 창조 사건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뭘 선포하고 있을까요? 첫째, 우주와 세계와 인간은 하나님의
그 뿌리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생명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다. 셋째,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와 생명과 빛으로 변화되어 간다. 넷째, 영적인 삶이란 그러므로 창조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질서와 생명과 빛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영적인 삶이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다. 여섯째, 영적인 삶이란 우리를 지으시고 좋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Return home.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축복의 집으로.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좀 지루하셨나요? 한 50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이나 또는 코멘트나 깨달음이나 뭐도 좋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조금 나눠보죠. 목사님, 네? 제가 질문을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너무 훌륭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창조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네.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랑 저희의 그 지금 우리 모든 삶에 저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창조의 행위로 설명하시면서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저한테는 좀 신선하고 처음 듣게 되는 그런 해석인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너무 그 과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가. 과한 의미. 그리고 과하게 그 의미를 부여한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창조 행위 자체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저희의 근본이 어디서 온다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어떤 팩트를 나열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도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엎드리게 되는 그런 네.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제 그거를 그 자체로만 그냥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많은 의미를 부여하셨잖아요. 근데 또 제 질문은, 저희가 이제 그 성서를 바라보는 저희의 그 시각이 이런 식의 의미 부여가 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좀 의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보편된 생각이신지, 그러니까 그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보편된 그 해석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성경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하나의 결론을 끌어내는 책이 아니죠. 네네네. 그래서 때로는 좀 과한 해석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아까 그 우리 삶과 존재와 세계의 근원이 어디인가, 그 근원을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가장 중요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나머지 부분들이 어떻게 조금은 주관적인 해석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동의해요. 저도 동의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마 내년에 다시 본문을 읽으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질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절대적인 어떤 원칙처럼 적용해야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은 원래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한마디 할까요? 네네. 지금 자매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제가 조금은 이해하고 들었다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안 가르쳤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첫째 날은 뭐 했고 둘째 날은 뭐 했고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는 거를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조금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지식도 생기고 세상 지식도 생기다 보니까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목사님이 설명하신 거기를 제가 뭐 다 알아들었다 그건 아니지만, 오히려 옛날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가르치시는 그대로 따라가기에 너무 힘들었던 거면, 지금 내가 많이 마음이 열려서 저렇게도 되겠고 저게 오히려 더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강현식 목사님 클래스를 들어오는데, 또 어떤 분은 신신학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야겠죠. 이런 면도 저런 면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가르쳐 주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조금 전통적인 방식, 전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왔던 분들에게는 좋게 말하면 새롭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거북할 수 있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의 어프로치의 고울은, 목적은 제가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더 깊게 넓게 나누고 싶은 데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한글을 읽을지도 모르는 아주 시골의 어떤 촌부가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 그런 자세를 나쁘다거나 또 그렇게 보지 절대 않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현대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을 때 도저히 이거 못 믿겠다고 덮어요. 문자적으로 접근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돌파구를 마련해 주고 싶은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제는 꼭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꼭 신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너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본래 쓰여진 형식을 설명해 주느라 이제 그래서 조금 색다르게 설명이 들릴 수가 있는데, 근데 목적이나 골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더 풍성한 의미를 그런 어떤 이성적인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틀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느라 그런 면이 조금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저기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저는요, 이게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저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지침이 있어서 그거를 따라가면서 내가 변하는 삶이 있어야지만 이게 내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참 좋다, 너 참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그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걸 다 보시고 좋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것에 그 가치와 의무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좋다라는 이런 거를 내가 말을 할 때 거기에 정말 얼마나 거기 그 좋은 그 부분들이 쫓아오는지 올 거라는 거가 이렇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불편하고 나의 뭐 가치관이나 나의 생각하고 맞지가 않을 때 언제든지 뭐 이거는 아니야 뭐 이렇지만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적인 이 세상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럴 때 참 좋다 이렇게 한마디를 내가 외쳤을 때 얼마나 내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그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를 나도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거는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땅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공부라서 불가피하게 본문을 상세하게 좀 다루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고 한데 저는 한 말씀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한 말씀만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예전과 다른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간 어떤 변화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어떤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게 성경 공부의 또 목적이니까 말이죠. 자, 또 예, 목사님, 네. 저는 그 전반적으로 목사님께서 이 펼쳐주신 이 그림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방향이 확실히 주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객관화해서 검증하기보다는 아주 좀 주관화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어프로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 여기서 묵상할 때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시면서 그 다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쓰시고, 나는 그 뜻을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연고 관계된 거로만 생각, 목사님이 하신 그 영혼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그 중심의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점 찍어 주시니까 저는 아주 여기에 굉장한 의미를 저는 찾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타고난 원래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시는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 있던 매듭이 좀 풀어진 것 같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예. 네네. 저는 지금 영적 성장에 대한 이런 어떤 다이나 관심을 갖고 많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타고난 우리 본래의 모습, 그 영혼의 모습,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going home,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 우리 자체의 완전함을, 우리의 fullness, wholeness를 찾는 것, 그것 아닌가, 그렇게 연관이 되어져서 저한테 아주 감명이 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 더 나누실 분 계시면 한 분 정도 더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어쨌든 어떤 때는 1시간 정도에 맞출 수도 있고요. 근데 길어지면 1시간 반, 9시 반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뭐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한 분 정도 더 말씀하시겠어요? 뮤트돼 있습니다. 박수점. 예. 저도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짧은 거였지만은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셨을 때 제 자신을 자꾸 그 창조 거기에 제 자신을 비교하게 됐어요. 그 묵상을 하게 됐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온 세계가 혼돈 상태고 어둠이고 그 꼴을 갖추지 못했다는 그거를 읽으면서 제 자신의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느님 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을 때에 제 자신의 그 꼴을 갖추지 않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선도 저렇게 좋았다고 말씀하셨을 텐데 나는 과연 하느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다고 할게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됐고요. 뭐 살다 보니까 어떤 때 막 혼돈도 제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거기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제 반성도 한번 해봤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참 보기에 좋았다. 그래서 나도 비록 이런 사람이지만 그 기도 중에 제가 어떤 때 하느님 현존을 느끼지 못할 때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를 잠깐 생각할 때 굉장히 제가 뭐라 그럴까, 안심이 되고 그 편안하고 그 진짜 하느님 품을 아까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그런 식으로 하느님 안에 다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저 나름대로 짧은 거를 막 제 삶하고 막 해봤는데 오늘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걸 잡아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좋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도 알게 됐고 그래서 너무 오늘 이 시간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첫 번째 사실상 첫 번째 본문을 이제 나눴는데 다음 주에도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제 숙제는 2장입니다. 한 주간 2장 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마음을 끄는 단어나 문장을 곱씹고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호흡이 많이 잘 오랫동안 그 호흡을 맞춰온 사람들이라 그러면 참 신기한 게 한 본문을 가지고도 그 사람이 처한 삶의 맥락에 따라서 각자 다가오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말씀의 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단 하나의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텍스트 속에서도 이렇게도 답이 나오고 이런 메시지도 듣고, 근데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듣다 보면 얼마나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이런 숙제를 여러분 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듣고 또 이렇게 쉐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갔나 이렇게 또 듣는 것도 귀한 일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2장 창세기 2장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에 피곤하실 텐데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 드리워진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향해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질서와 생명과 빛이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창세기 1장을 공부했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각 사람의 영혼에 심어주셔서 그 말씀이 저들의 삶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창세기 2장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 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